지난주는 교회의 생일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우리 서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과 동시에 또 우리 감리교회의 생일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정말 뜨거운 성령을, 따뜻한 성령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이 바뀌게 되고 또 감리교회 운동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사회가 바뀌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항상 거는 슬로건인데 Making disciples in Jesus Christ, transforming the world.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자 삼고 영혼 구원과 transforming the world, 사회 구원, 사회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이 악화돼서 저항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디노미네이션이 있죠. 캐톨릭 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루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보게 되면은 마틴 루터를 들 수가 있는데, 루터는 교리에 대하여서 논쟁하였습니다.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루터란 처치, 루터 교회입니다. 칼빈은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으로 인해서 장로교회가 성경 공부하다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감리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감리교회는 거리의 교회였습니다. 거리에서 부흥회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하면은 한국에서는 항상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감리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감리교회는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를 보게 되면 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단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사역, 그리고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죠. 이것도 감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자선 냄비로 이제 모금 활동을 하는 구세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살베이션 아미. 그것 또한 감리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성결교회 역시도 감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감리교회의 초기 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 성령운동이요,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의 신앙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혁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38년 5월 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거리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그 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회심을 하였다 그러면은 정말 악하게 살다가 막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대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반듯했고, 그리고 정말 금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활 가운데도 그는 그냥 일반 대학생들처럼 그런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젊은 나이에 사제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 신대륙, 이 아메리칸 대륙에 이제 신대륙에 많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제가 필요하고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에 차서 이 대열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지아의 사바나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젊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전혀 흐트러짐 없는 그런 훌륭한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조지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라는 부푼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갔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인디언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조지아의 서바나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다시피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은 모임, 어떤 작은 독일 출신의 작은 사람들이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서 그들은요 어떤 찬양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나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요, 당시의 그 순간에 나는 그들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없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가 배를 타고 영국에서 조지아로 올 때는 부푼 꿈,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내가 거기서 순교조차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부푼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철저하게 실패하였을 때에 이 실패는요 그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신감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끌어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도착했는데 그를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목회에 실패하고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이 목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런던에 가면은 세인트 폴 성당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시작되면서 이 바티칸보다도 멋있는 성당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졌던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웅장하겠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은 세인트 폴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없었다.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조지아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목사로서의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 인간인가? 자신감과 자존감과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올더스게이트 거리라는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 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그 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참석했다.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고 오후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말하고 있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가져가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당시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성령 체험, 그리고 그가 느꼈던 그 깨달음은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있으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이 데이즘이라는 이신론이 팽배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명목상으로 교회를 다니지 진정으로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술집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노예들을 주고 파는 노예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향하여서 도전했던 것이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회였던 것이죠. 그를 변화시켰던 것, 영국의 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얻은 깨달음,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몰랐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성령은요, 머리로 아는 성령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가슴으로 아는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의 가슴에 뜨거워짐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슴에 뜨거워짐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당시에 교회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였을 때 특별한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눈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게 나오고 갑자기 투시의 은사가 생기고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면전에 나타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성령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성령 체험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머리로만 믿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감리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을 때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깨우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부도덕한 일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단순한 양심의 가책으로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든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1903년에 이 조선 땅에 아주 대단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되었을 때에 학원 사업이라든지 병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 인구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은 원산 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 조선 땅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소명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딪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조선 사람들의 냉대와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한국말을 굉장히 빨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기도 모임에 설교자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왔지만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을 정말 미개하게 봤습니다. 미련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질 떨어진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봤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충성하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었을 때에, 그리고 또한 어떠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진 또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냉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솔직히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지금은 직업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울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되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며느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이유 없이 구박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요 빼앗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였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양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이 예배 공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또한 이 하디 선교사가 있었던 이 원산 부흥 운동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하게 되면서 그 죄를 고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의.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요, 바름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좋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10%일까요? 50%일까요? 90%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볼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100%의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본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본 얘기입니다. 의에 대하여서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함, 정말 의로움이 100%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내가 의가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신학에서 말하는 칭이죠. Justification by faith. 이것은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본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예수의 보혈이 의롭지 않은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3장 24절에 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의 선물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능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고향교회 얘기입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일본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마을에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동네는 예전에 이런 땅이었어요. 예수 믿다 망한 동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아주 멋있는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그 교회가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짓자 하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라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짓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지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지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불쾌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졌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프라우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 사람들 멤버들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도움 없으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바로 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 체험을 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성령을 직접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누구에 대한 미움과 질타와 정죄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이 감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심판을 깨우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세 번째는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끌어내려서 나를 약한 존재, 악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영국으로 되돌아오는 그 배 가운데 배에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가 미국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하였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존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실패한 선교사야.
나는 실패한 목회자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깨우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우침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와의 싸움과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라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본 얘기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본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됨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리송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마귀는 그의 뒤에 그의 발에 뒤꿈치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상하게 된 것이죠. 머리가 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마귀들이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본답시고 봤을 때 우리의 자신을 작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을 믿음 없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노니 너는 나를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서두에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하였던 그날에 일기를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악에 차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 얻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로 여러 가지 유혹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또한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치니 모두가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유혹들은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소로부터 힘을 얻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의 현재 상태와 나의 과거 상태가 서로 다름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혜 아래에 있고 또한 율법 아래에 속해 있었으나 비록 전력을 다해 싸웠을 때도 사단에게 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항상 승리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사단의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승리자로서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약해지고 나를 짓누르는 이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본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삶은 바로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장래의 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장래의 일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거듭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회심이 당시에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임재하심과 이러한 체험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를 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 입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